아멘. 오늘 이제 시편 4편인데요. 이 시 역시 다윗의 시로 기도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그가 곤경에 빠진 이유는 악한 자들의 거짓 모함과 공격으로 인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우 곤경에 처해 있고 그의 명예가 크게 훼손을 당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예 문제인데, 지금도 이제 명예라는 걸 귀하게 여기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명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쪽 문화에서는 더욱으로 그랬습니다. 당시의 명예는 그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의 지위와 신분을 존경함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명예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존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들으심과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욕되게 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서부터 5절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을 당했지만 자신의 지위는 하나님의 명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이 나의 명예를 손상하고 훼손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나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같은 의미죠. 이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명예를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반영한 것인데, 이런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택하셨고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설령 사람들이 나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의 명예 가운데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부를 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신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 뜻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상에게 절하고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오로지 무엇만 구합니까? 물질적인 복,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에서 부어지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7절이 그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찌나 큰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명예를 걸고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고 이런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샬롬을 줍니다. 다윗은 이런 참된 평안을 자신이 누리고 있고 또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이 찬송처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구속되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시편 4편을 저녁 기도나 찬송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람들의 말,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오해로 인해서든 남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든 또한 멸시나 거짓과 모함으로 인해서 훼손되든 이렇게 이제 하루가 가는데 그 하루를 끝내기 전에 상처난 명예, 상처난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저녁 기도나 찬송으로 시편 4편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기도 때 사용했던 이제 시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명예 속에서 나의 상처난 명예, 상처난 자존감, 상처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루를 끝내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무릎을 꿇든 침상 위에서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긍휼히 구하는 자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상한 칼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눈물을 아신다 하시며 내가 고통받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자비하신 은혜가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시 평안히 자리에 눕습니다. 나의 명예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뛰어나신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고 또 하루를 새 힘을 얻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특별히 사람들의 그런 무책임한 말들 혹은 참 악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과 모함과 멸시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속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나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며 그렇게 주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